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그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아니 아내들만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남편들은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좀 가혹해 보여요. 남편은 아내를 의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아내를 의심한 죄에 대해서는 끝절에 31절에 본 대로 이제 남편은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니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특권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아내의 순결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남편의 순결도 중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내의 음행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남편의 음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이렇게 가부장적으로 그래서 남편 중심으로 되어진 차원의 본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또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또 그 본문의 목적은 이제 여자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남편의 그러한 헛된 의처증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복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나 아내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내와 불화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합당한 의심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또 서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형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의심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범죄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여자로 하여금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심의 소재 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심의 소재라는 것은 그 의심을 밝혀주는 소재라는 뜻이고 기억해 하는 기억의 소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죄악이 있는 여부를 판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재죠. 이러한 소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놓고 그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 풀고 그래서 이제 여인으로 하여금 머리를 풀고 맹세하게 하죠.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서 그의 배가 붓고 아내의 배가 붓고 또 넓적다리가 이렇게 마르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또 정결하면 이제 오히려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아내의 의심받은 아내의 명예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상대적으로 남편의 헛된 의심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이제 의심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 아내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복 주신 아내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실제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키시며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인도자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또 성전의 그러한 지성소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아내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구약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뭐 그 티끌을 담아서 그 저주의 말을 쓴 그 두루마리를 빤 그 물을 먹고 실제적으로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썩어지는 그러한 일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형벌하시지는 않죠.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렇게 형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실 자에게 벌 주시고 상 주실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고 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약의 방식대로 안 계시는 것이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상벌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벌 주신다라는 것을, 이 일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주시죠. 물론 이 땅에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벌 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최종적으로 하나도 이제 잃어버림 없이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벌 받을 자에게는 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죠. 최후 심판 때에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최후 심판 때만 그러한 심판이 상벌이 주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상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부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형벌받아 마땅한 일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부부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아주 당연시 하죠. 뭐 아내는 자기의 그 뭐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음행을 할 대상을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러면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그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 미워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귀한 제도죠.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족이 무너지고 그 주변 사회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인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그렇게 음행하는 것을 마땅한 것이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엉뚱한 죄악을 조장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순결을 지키고 또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서로 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언약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또 계시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 또 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강팍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